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인간의 발달 과정 가운데 청년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헬렌 아우에는 청년기를 가정과 가정 사이의 연령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새롭게 이루어 나갈 가정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 가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 신앙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를 우리가 청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와 개념을 그들이 실험하고 실증해내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첫 번째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전통적 가치와 개념, 종교적 가치와 개념, 또 기성세대의 그 모든 가치와 개념을 직접 실험하고 실증해내려고 합니다. 또 실존적 접근 방식으로 또 이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지금 느끼고 확신되지 않는 것은 몽땅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의 찬양 집회를 가게 되면 보통 찬양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 찬양에서 불려지는 모든 가사와 내용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을 마음껏 그들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청년기 때는 객관적인 것들을 자기 주관적인 것으로 삼으려는 강한 욕구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서슴지 않고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험을 통해서 자기화하는 과정을 그들이 충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그 유명한 저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행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대명제, 불변한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상에도 세계 일주에 성공한 최초의 마젤란이라고 하는 탐험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아메리카를 발견한 컬럼부스, 또 실크 로드를 개발한 마르코 폴로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대명제, 진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기 미지의 세계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모험이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 박영서 목사님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이 모험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과 성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구약도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약속과 성취에 있어서는 항상 긴장이 생기는데 이 텐션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 신앙의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요 모험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믿음은 의외로 내가 어떠한 확신과 각성과 어떤 자기의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쌍방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세계는 항상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부딪혔을 때 하나님 세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점점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이 여기서 믿음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빌립보서 강해를 하시면서 그 제목을 믿음은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붙이셨어요.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나의 확신, 각성, 신념 이런 것보다 크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펼쳐지는 모든 세계를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계속 그 믿음의 활동,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그 나아가려는 바울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명제, 대진리.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여기 믿음이 동원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천동설 믿고 있는데 지동설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듯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세계는 새로운 그 길이요 또 새로운 세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 신비성, 이 초월성을 구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지혜, 나를 납득시켜라 이거죠. 이러한 그 세계 속에 있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하나님이 펼치시고 설정하신 길, 그것은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고 이것은 곧 성취가 될 것이다. 너희들 이 길에 너희들을 초대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이라는 것이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모험이라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청년길을 힘차게 주도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모험을 따르지 않고 남들이 다 간 다음에 뒤쫓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청년기의 그 활력과 그 희열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와 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